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처럼 빛날 수 있겠습니까? 해처럼 빛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대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품을 모방한 가품입니다. 특별히 값비싼 명품일수록 이 가짜 가품은 생겨납니다. 유사품이라고도 하고 짝퉁이라고 이렇게 일컬기도 합니다. 물건만 가품, 짝퉁, 유사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 있으면 그와 유사한 쭉정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동일한데 내용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가라지도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진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원인, 즉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것은 동일한데 그 나머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모양뿐인 믿음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고 훨씬 더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품은 수수하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가품일수록 훨씬 더 화려합니다. 훨씬 더 눈에 띄게 합니다. 영적으로 가짜는 가라지에 의한 것, 즉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참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뿌리고 있으면 가짜 지도자들, 사꾼 목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가짜를 뿌려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오직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온갖 사상과 형식과 모양과 관행과 간습과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교묘하게 가미가 되고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겉모습만을 보고 그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악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말미암느냐,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비롯됐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처럼 극과 극입니다. 먼저는 각자의 영적 정체성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을 대상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야만이 될 만한 대상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진리를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 의한 가짜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수수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과연 바른 믿음의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그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 이상입니다. 설교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의 소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위선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행동 거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즉각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도 행복할 수 없고 미래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때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자기 자신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고 하루 단위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결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노선에서 이탈되어지는 적이 없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미래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요, 진리를 액세서리 취급하는 사람은 겉의 모양이 화려할지라도 종교 활동이 굉장히 왕성할지라도 그 내면 세계는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꾸중을 들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활발하고 규칙적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 세계는 여전히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것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등한히 한 겁니다. 진리가 활발하게 활동되어지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 행위를 빼고 난 나머지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활성화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전자가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불의의 사람이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 활동을 해도 위선이요 가식이요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종교 활동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거룩해야 되고 본질이
진리의 성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신앙 활동으로 대체해버리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계속해서의 반복된 꾸지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겉에만 화려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내용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가라지야 비유. 너희들 마음밭에는 사탄에 의한 가라지가 뿌려졌느냐 진리가 뿌려졌느냐. 매일매일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마음속에 뿌려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인가. 밥을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를 매일매일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절대적인 가치요 존중의 대상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입장인가. 상대적이라고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진품과 가품이 나뉘어집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창념하라.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 거기에 완전한 시선이 꽂히고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는 것이 창념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도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책도 마찬가지요. 어떤 열심과 치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과 시행착오를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의 기본은 날마다입니다.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불법이 단절되어지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진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포기입니다. 오늘날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되어져 버릴 때에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활성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뿌리는 가라지가 내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뜻이고 진리인 이 말씀을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해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행위는 불법이요. 그 불법은 결단코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하지 않는 것,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멸시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사탄의 악한 유전자를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웅변적인 표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천국의 그 진리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한쪽에서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기어진 것, 내 속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씨인가? 좋은 씨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우리는 무수히 가라지는 안 심어도 바람에 날려서라도 심겨집니다. 그래서 화단에 잡초가 생기는 것, 잡풀이 생기는 것,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의 씨, 진리가 심겨져 있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품격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모양뿐인 의인입니다. 내용도 의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생각이 내 모든 신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짝퉁, 가짜는, 가라지가 뿌려진 신앙인들은 결코 빛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끔찍한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데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그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구덩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유일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말세의 교회에는 어떻냐? 예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종교 동아리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내쫓았다. 문이란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문제없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이고 절대적인 통치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도 오셨지만 말씀으로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다고 하는 수식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먹거리예요, 유일한 마실 거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품격, 성품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골방에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호소하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의 유전자인 이 불의가 나를 움직여 불법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의인이 돼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습니다. 영광의 복음, 진리의 복음. 복음 앞에 15가지의 수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5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리고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단순한, 단세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인격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우리 어떻게 생활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만 강조되어지면은 그것은 관념이요, 관념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데 올무에 결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그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유는 말씀이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활성화되어서 사랑의 성품을 갖추고 그 사랑이 순종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단위가 매일매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어제 지나갔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은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새롭게 먹어야 되듯이 오늘 말씀을 먹고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골방 기도를 한다, 작전 기도를 한다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고 영혼의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전자인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 욕심,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이 늘 활성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 순간 지어야 됩니다. 여차하면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진리는 농축된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주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수한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온전한 전심의 사랑이 거룩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품격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의 품격을 내가 이룬다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자꾸 이렇게 외식하는 걸로 여럿이 막 모여서 막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깜짝 놀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내가 떠나가라. 하나님은 일과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직책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고 사랑의 실행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 그 사랑을 담는 게 거룩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면 허무요, 허망이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화려한 언변, 많은 지식의 분량,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구제,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행 열차는 오직 믿음과 사랑, 사랑의 순종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달려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격이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없다, 진리를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부재요, 사랑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멸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애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빛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한순간처럼 찰나로 지나갑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전자는 그 마음에 여전하며 욕심은 활성화가 되어서 욕심을 부려봤자, 욕심을 이루어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진리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품격이 되어지는 것이 가치관이요, 그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인생관이기를 원합니다. 왜냐? 진리만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다 사라집니다. 온 천하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혼의 만족, 쾌감, 육신의 즐거움, 쾌락,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를 능가할 만큼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의가 실행되어지는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의한 불법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걸어갈 수 없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가다가 붙잡히고 뒤로 넘어져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진리의 씨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기근과 갈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영적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이처럼 영혼의 건강 유무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에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과하고 무시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까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오로지 진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성도라 일컫는 자 중에 일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라지가 심겨진 채 종교 행위만 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진리를 거스려 살면서
경건의 모양뿐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 거칠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풀무불에 던져질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는데, 근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좋은 씨가 심어졌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앞세워서 자기는 불법자가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다. 양심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심기어져서 진리로 말미암아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코와 입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법자가 될 수 있고, 선지자 노릇, 오늘날 목사 노릇 했는데 불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불법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가 없이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한다. 사랑이 아닌 것,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은 가다가 넘어집니다. 초보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도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결과를, 우리는 비극적인 그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사탄의 유전자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여전히 내버려 둔다면 그는 불의한 채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단위로 불의한 자신은 부인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말씀과 기도가 활성화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씨가,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매 순간순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모양뿐인 의인이 아닙니다. 품격의 의인, 성품의 의인, 삶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새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새 계명이 일상화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아니고 욕심의 차원이 아니고 사랑의 차원에서 상생과 공생,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불법을 행합니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웅변적으로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지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종교 행위로 때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람이요, 그것이 굉장히 발빠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노라. 그리고 주야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사랑이요, 말하는 바가 사랑이요, 행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짜증과 분노와 기질과 혈기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같은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져서 내가 표현하고 반응하면은 그 삶은 하루하루가 불행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것에서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삶은 습관입니다.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불의와 불법에 자주 노출된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신실함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랑의 영성을 더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자기도 빛나고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하는 그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예수님이 중보가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중보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될 때 그 생애는 영원히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